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 어떤 주보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러나 서로 말을 안 함. 우픈 이야기죠. 사랑의 교회, 이렇게 문구가 주보에 사랑의 교회,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입에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 머리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랑해, 이건 쉬운데 내 몸과 행동이 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답니다. 어떤 노래냐면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아시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이 어떤 남자분이 아내에게 사랑의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 남편분은 그 아내에게 설거지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편분은 이 아내분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래도 사랑해요? 마음이 참 넓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사랑은 노래로 표현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랑의 행위가 뒤따라야지만이 그게 정말 사랑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통계예요. 말로만 아무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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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 그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해야겠죠. 사랑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만약에 설거지까지 다 한 다음에 이 노래를 그 아내분에게 불러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랑이 잘 먹혔겠죠.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다 했어. 여자분 아내는 힘들어, 이거 언제 설거지 다 하지, 이러고 있는데 남편분이 막 와서 설거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주면서 여보 힘들지? 사랑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표현을 받은 아내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미리 설거지까지 해주고 사랑한다는 소리까지 해주네, 너무 고맙다. 그 사랑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교회 표어가 사랑하는 교회, 그러나 서로 말을 안 함이라고 했죠. 표어만 사랑만 하지 정작 사랑의 행위는 전혀 없는 냉랭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게 표현돼요? 서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내면서 좀 삶의 깊은 곳까지 서로 얘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었군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어떡하나,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성도의 교회제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어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평화로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준비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새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란 것은 지켜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유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크리스찬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쫙 펴놓고 읽는 그런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어때요? 정말로 조그만 것 하나에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길 수 없는 그 모습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겉만 화려하고,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기보다는 정말 조그만 희생을 통해서 나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을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려도 뭐가 조금은 틀린 것 같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옛 계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것은요, 기준이 달라진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기준이 달라져.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무 조건이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어땠는가? 내 모습이 정말 괜찮아서 예수님이 다가오셨나요? 내가 절체절명의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우리를 품으시고 만져주시고 발을 씻기시고 대신 매를 맞아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라봐 주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계산되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어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은 한 줄짜리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한 고백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고 진실한 고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사람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그 출근길이 어때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어때요?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은 불축정다, 그렇게 많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리액션이 오가는 분명한 대상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은 누가 있어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그다음에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든 우리 구성원들, 이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집중하며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하지?
아,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다가가면서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아, 내가 과연 어떤 말을 시작해야지 저 사람이 부담스럽게 좀 나에 대해서 좀 경계를 갖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 저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할 때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 말 갖다가 많은 거를 이렇게 잃을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반대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비수같이 칼날을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특히 저도 참 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지적을 참 많이 받아요. 지적 받을 사람은 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많이 받겠죠. 제가, 여보,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항상 이제 피드백을 받죠. 제가, 당신 그렇게 말하면 그분 자기 말에 상처받아. 이런 말을 제가 이게 시시각각 들어요. 저를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그날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때 말 좀 조심할 걸. 아,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가지고 저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고 무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 갖다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갖다 적군이 되고요, 말 갖다 원수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이 때로는 여러분 떨리고 상처 입고 거절당해서 민망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먼저 내미는 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때로는 침묵 가운데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플 때 껴안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손해 볼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가만히 일으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또 일하시는 직장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이 내 사랑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있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깊은 소원, 주님이 유언같이 하신 말씀을 바로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병원에 오래된 노부부가 같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치매로 인해서 남편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면은 옆 침대에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Hi, 그러면 할머니가 Hi, how are you? Who are you?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 다가가서 My name is James. 내 이름은 제임스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요, 나는 어떤 가정을 가졌고요, 어떤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했었어요 라고 친절하게 조용히 그 할머니에게, 그 아내에게 매일같이 얘기해 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하루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해요.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아직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사랑이지요 라고 이 할아버님이 간호사에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가치를 좀 가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억조차 못해줄 사람,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로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 우리의 상식까지 넘어서 행동하고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철저히 비난받아 마땅할 때, 내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헤매고 죄악 가운데 습관적인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사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모습 때 여러분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철저히 망가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채우고 있느냐를 묻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율법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단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높이 솟은 그 십자가도, 큰 건물도, 좋은 시설보다도 성도 간의 사랑이 오히려 교회의 간판이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특히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못마땅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내 수준에 좀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바로 작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에요. 적어도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관계가 깨지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실천이 뭐냐면 정말로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 아까 말씀했듯이 말 한마디 조심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고 어색해지지 않는 그 수준에까지 있는 것이 작은 사랑의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사랑을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복음의 핵심은 지식이나 조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죠? 그 교회, 여성교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도 있고 많지 않은 조직이지만 그 아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의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거예요.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깨지면은 그거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 회복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지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지라도 쓸어 담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해, 넘어가.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잖아. 그 정도는 사랑해도 되잖아. 그 정도는 너가 그냥 이해해도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투, 성향, 방식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한
주 안에 있고요. 같은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유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